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창세기 40장 그리고 신약성서 가운데 로마서 8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원래 그 요셉 이야기가 꽤 창세기에 길게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39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 40장 후반부만 잠깐 읽었는데 요셉 이야기가 39장부터 38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을 이제 가게 되죠.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보통 여느 감옥과는 좀 달랐습니다. 왕의 제수들을 가두던 감옥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감옥에 있는 수감된 사람들은 흉악범보다는 좀 정치범들, 고위직들이 많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실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읽었던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이 먹는 음식을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왕이 노해서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거기서 요셉을 조우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40장 13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흘이 되면 바로 왕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기분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요셉이 덧붙였던 것이 뭐냐면 잘 되면, 당신이 잘 되면 14절입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기억해 달라, 생각해 달라, 풀려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나를 꼭 풀려나게 해서 명예를 좀 회복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사실 요셉은 많이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잘 되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40장 23절에서 보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고 있었고 41장 1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죠. 요셉은 아마도 2년 동안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2년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군대 안 가려고 이제 많이들 그러는데 이제 그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내 꽃다운 20대 청춘을 2년간 군대에서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도 딱 20대였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꽃다운 청춘의 날들이 하루하루가 감옥에서 그냥 사라져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요.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사람도 간절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복권되고 왕정에 다시 들어가니까 정계를 복귀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과거 어두웠던 기억들 다 잊고 싶었겠죠. 의도적으로 다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 다 회상하기 싫어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요셉을 구해주려면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기를 이렇게 꺼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감옥이란 단어 자체를 꺼내기 싫었을 겁니다. 괜히 그 얘기 꺼냈다가 왕 입장에서는 아 맞다 너 그때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갔었지 만약에 이렇게 떠오르면 자기한테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잊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2년간 옥살이를 더한 것에는 단지 그런 인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인데 한번 본문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41장 1절에 보면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잘 아는 내용이죠. 해석이 안 되는 꿈을 꿉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총리가 되었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요 2년간 더 머물러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즉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왕의 가장 지척에 있는 왕의 제수들만 따로 관리하는 그 감옥에서 2년간 더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정말 요셉이 바랬던 대로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즉시 바로왕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더라면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요셉 풀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자유의 몸이 됐다면 요셉은 그냥 강간 미수범으로 전과자 신분으로서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빚도 없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어도 아마 연락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왕의 제수들만을 따로 가두는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바로왕 만날 수 있었고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간을 요셉이 맞이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겠지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다 거치고 나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그가 경험했던 20대 시절에 경험했던 모든 그 사건들, 과정들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한 상황들이 좀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2011년 여름에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면서 이제 다들 만류하던 시기에 유학을 갔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유학 갔다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빨리 하기 맞춰야 된다. 그게 상당히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9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펑펑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미국은 눈도 참 10월에 오는구나 싶었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10월 29일이었는데 근데 눈이 한 30cm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참 신기하고 그래도 뭐 퍽퍽한 공부만 하다가 눈을 보니까 참 좋아서 이렇게 거니는데 갑자기 나뭇가지들이 두두둑 막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온 아파트가 다 정전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만 정전된 것이 아니라 그 일대가 다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어떤 대피소 같은 데 있었는데 꽤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곳이 뉴저지였는데 뉴욕 바로 옆에 원래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뭐 1m씩 눈이 오기도 하는데 30cm밖에 눈이 안 왔는데 정전이 되는 참 믿지 못할 일이 생겼고 그 사건이 꽤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토버라는 단어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위키피디아 같은데 스노우토버 단어 치면 막 그 당시 2011년 10월 20일 나뭇잎이 아직 다 그대로 있을 때 눈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그대로 낙엽으로 안 떨어지고 나뭇잎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눈이 오니까 20cm, 30cm가 오니까 그대로 다 쌓였던 것이고 그것을 못 이겨서 나무 가지들이 부러지고 나무가 뽑히고 하면서 전신줄을 쳐서 이 일대 전기가 다 끊어졌다라는 것이 그 당시 분석이었었습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보면서 참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자연의 정교한 질서에 대해서 그 당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여름이 이제 지나고 곧 가을이 오면 가을 되면 이제 낙엽 지겠죠. 낙엽이 다 진 다음에 눈이 오면 30cm가 오든 50cm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지기 전에 눈이 오면 큰 재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로도 생략되어서는 안 되고 순서가 어긋나서도 안 되고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에 다 질서가 있는 것이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라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작가가 지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주인공이 어느 날 나비의 누에고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가서 보니까 그 고치의 한쪽에 작은 구멍이 이제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해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주인공이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비가 너무 안쓰럽더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고치에 대고 입김을 불어주었는데 그 온기를 받아서 나비의 작업이 한결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름 주인공 입장에서는 선의를 베푼 겁니다. 나비가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서 고치를 빨리 빠져나왔고 그렇게 고치집에서 다 빠져나오는데 나오자 날개짓 몇 번 푸덕푸덕 그러더니만 이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오는 그 힘든 시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누에고치집에서 힘들게 나오는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그 과정 아둥바둥거리면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나비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고 특별히 그 모든 과정이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주인공이 너무 성급했던 거죠. 그래서 나비의 성장 과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결국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로 지내다가 그 나오는 힘든 과정,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날개를 펴야 건강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상당히 인상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다. 서두르지 말고 안달내지도 말고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밑줄을 한 2번 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큰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두르지 말고 안달내지도 말고 자연의 리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리듬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인생을 맡기고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안달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다 따로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조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인생의 낙엽이 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10월 초부터 흰눈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누에고체에서 나오는 나비 그 단계인데 너무 구멍이 그 바늘구멍이 너무 좁아서 이거 좀 스킵했으면 좋겠다. 난 빨리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10월에 눈이 온다는 거, 좀 빨리 온다는 거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 밤이 되니까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고통 없이 누에고체에서 나온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 없이 누에고체에서 나왔더니만 그 결말은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자에게 계획하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 속도와 순서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그 리듬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빨리 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리듬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파리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했는데 우리가 올림픽 보면서 올 여름도 참 재밌게 또 열광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우리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었는데 서핑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핑이라는 종목은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메달 딸 확률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서핑은 그 프랑스에서 열리진 않았고 프랑스 본토에서 열리지 않았고 프랑스령 타히티라는 섬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저도 서핑을 좋아하진 않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화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해설했던 KBS 해설가 송민 씨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서핑보다 인생을 배웠다.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핑이라는 것이 파도 속에 오래 머무는 것인데 파도가 만드는 그 커튼이라고 하죠. 서핑에서는 그걸 배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배럴 속에서 얼마나 깊은 곳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가 메달 색깔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파도를 타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파도 활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도를 선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수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파도를 타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놓칠 때도 있죠. 좋은 파도가 왔는데 이거 탈까 말까 하다가 딱 지나갔습니다. 그 선수 하나가 아차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니까 그 해설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파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시간 내에 좋은 파도는 또 오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파도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설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파도가 오는데 내가 타게 될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오는데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이 지금 타게 될 이 파도가 내 오늘 경기의 최고의 파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파도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파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배럴이라고 하는데 그 배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 터널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그곳에 잠깐 들어갔다가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파도를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그 파도의 리듬에 나를 맡겨야 된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해설가가 있었는데 해설에 그러니까 코멘트가 있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셉도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파도들을 만났고요. 정말 집채만한 파도,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큰 파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큰 파도를 만났는데 요셉은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이라는 무서운 파도를 만났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감옥이라는 커다란 파도 만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꿈 해몽 이후에 2년간 암흑의 터널도 만났었습니다. 정말 그 서핑 용어를 빌리자면 배럴을 만났던 거죠. 커다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파도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파도들을 타는 과정에서 요셉은 마치 그 서핑 선수처럼 파도의 리듬을 맡기고 파도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었고 믿었었고 어떤 파도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파도를 만나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파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 파도가 요셉을 더욱더 성숙해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요셉은 그냥 일반 청년하고는 달랐습니다.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사람들 많이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너무 어리다. 저 사람이 국정 경험도 없고 저 사람이 뭘 하겠느냐. 근데 요셉은 달랐던 거죠. 20대 때 이미 수많은 파도를 통해서 단련되었었습니다. 요셉이 10대, 20대 때 겪었던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요셉 철없는 막내였었습니다. 자기 꿈 꿨다고, 꿈 하나 좋은 꿈 꿨다고 막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극하던 눈치 없는 막내였는데 섬김을 받기만 하다가 종살이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지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왕의 경호대장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호실장쯤 되겠죠. 지금은 우리 이제 경호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호처장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입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마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정세를 다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문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까지도 아마 다 파악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보디발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가 집안일과 재산까지 관리했다라고 나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렸겠죠. 리더십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관원장들, 이 사람들 왕의 최측근이었고 궁정 문화도 배웠을 것이고, 이들 통해서 뭐 왕의 습관까지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미간을 찌푸리면 이게 이런 의미다, 이런 것까지도 아마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다 배우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왕 만났을 때 전혀 주눅들지도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가면서 약관의 나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서, 리더십을 가지고서, 정세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지고서 참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 작가가 이런 비유를 했죠. 하나님은 소설가고 우리는 주인공이다라는 비유를 했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소설가들이 주인공을 묘사할 때 평면적으로 너무 밋밋하게 묘사를 하면 이 책이 안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몰입할 수 있게 그런 입체감 있는 모델을 주인공으로 묘사하는데, 모든 일이 순탄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갈등도 놓고 어려움의 순간도 놓고 시련도 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리게 이렇게 소설가들이 묘사를 해갑니다. 어쩌면 우리 소설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또 분명히 써나가고 계실 텐데, 소설가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수많은 인생의 챕터들을 하나하나 집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집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과정들도 분명히 있겠죠. 왜 내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챕터에서 그 모든 궁금증들이 풀려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된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챕터가,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늘 궁금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자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요셉의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혹시 어쩌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자꾸만 나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속도가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그 속도와 리듬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교훈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